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손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나신인으로 불림받은 삼손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삼손,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런 삼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사사기 15장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나귀 턱뼈는 삼손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떨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삼손이 들고 대적을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턱뼈는 우리가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삼손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참 잘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 그때 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으로 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신중해야 하는데 그게 내 힘이라고 이렇게 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가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나귀 턱뼈로 대적을 물리치는 일이 있은 후에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16장 넘어오면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20년 사사 생활하면서 어느 날 삼손이 가사라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가사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부터 약 60km 이상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걸으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왜 가사를 갔을까? 가사를 왜 갔을까? 처음부터 기생을 찾기 위해서 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도 삼손이 그 블레셋 지역을 아주 자유롭게 자주 이렇게 드나들었던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삼손이 참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거 아닌가라는 것처럼 보이지요. 왜냐하면은 나는 힘이 있어. 그리고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블레셋 지역을 가는 것을 별로 꺼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 지역은 이방 지역이고 죄로 가득한 곳인데 그런 것을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모습들 정말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실 무너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죄악된 자리는 가지 않고 멀리하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어떤 능력을 생각하면서 삼손이 그렇겠죠. 그래서 자꾸 죄가 가득한 곳인데도 이틀씩이나 걸어서 가사까지 블레셋 깊숙이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이 왜 말년에 그렇게 다 무너졌을까요? 자신의 지혜와 믿음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삼손보다 솔로몬보다 강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삼손도 무너지고 솔로몬도 무너졌는데 우리는요 당연히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라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라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은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던 삼손이 거기서 아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무사히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의기양양하게 아주 손쉽게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성문을 그냥 떼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올 정도로 아무도 이렇게 삼손을 공격하지 못하고 삼손은 안전하게 그곳에서 나왔는데, 보십시오. 가사라는 블레셋 그 깊숙이까지 가서 의기양양하게 살아 돌아온 삼손이 그 사건을 계기로 참 내가 죄악된 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교훈을 얻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의 유혹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죄악된 그 깊은 곳에 가서도 나는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그 다음 누구를 만나죠? 들릴라를 만나서 거기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늘 이 삼손을 묵상하다 보니까 삼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은 이성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은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가졌지만 이 이성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성 한 사람에게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약점 좀 채워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약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가야 되는데, 삼손이 자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점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과신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인생도가 많았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라는 것은 시간 지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삼손을 보니까 삼손이 20년 전에도 그 블레셋 여자 보고 결혼하겠다고 또 했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20년 지난 후에도 또 이렇게 가사 지방에 가서 기생 만나서 거기 들어가고 또 조금 있다가 들릴라라는 여인 만나가지고 거기 아주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랬다가 완전히 망하는 인생 되었습니다.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약점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약점은 10년 전의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의 약점은 10년 후에도 약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뭘 좀 뛰어나도요, 삼손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약점을 아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인생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났다고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약점은 그 약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약점이 혹시 내 발목을 붙잡는 그런 상황에는 조심해서 빨리 도망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약점을 잘 극복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성에 대해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신봉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자니까 남자의 어떤 보호 본능이 발동하게 되는데 신봉자라는 이름에서부터 뭘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냐면은 종교적 매춘부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굉장한 또 음탕한 여인이었다.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사랑에 사용된 단어는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불륜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죄를 지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삼손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몇 번 경고하셨죠. 딥나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하셨죠. 그리고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갔을 때도 그날 밤에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성문짝 떼고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데도 점점 그 경고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수위를 높여가시는데 이거 수위를 점점 높이실 때 그걸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은 살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속 그냥 그 길로 가면은 망하게 됩니다. 사울 왕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충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요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제사장도 와가지고 왜 충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럴 때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탕과 또 자기를 더럽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죽은 혼령을 불려내는 미신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주십니다. 경고의 수위를 점점점 높여갑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심상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 죄악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했을 때에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셨습니까? 예수님 몸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피는 다 흘려졌을 때고 그냥 웬만하게 넘어가도 될 법한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무섭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죄 짓는 겁니다. 질병 걸리는 것보다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것도 죄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도 죄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죄와 조롱 가운데 그렇게 죽게 한 것 죄고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과 슬픔 속에 저주받은 인생 되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죄를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감기 걸릴까봐 손 씻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죄 짓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을 정말 천연기념물처럼 여기고 요즘 죄 안 짓는 사람 없어. 이 정도는 다 지어. 조금씩 죄 다 짓잖아요. 이게 죄를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는 남을 비방하는 죄도 짓지 않고 또 비판하는 죄도 짓지 않고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이 죄를 떠나도록 늘 주의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도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모든 유혹에서 건져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다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가급적 멀리 해야 됩니다. 이거 죄 짓는 자리다. 그러면 가급적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세계 가운데 살면서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죄를 짓는 것부터 멀리 했거든요, 자기를. 거룩한 삶 살기로 결단했잖아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멀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매일 3번 기도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들은 죄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들은 주님입니다. 죄는 멀리하고 주님은 가까이 하고 저와 여러분께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 구원의 삶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저희가 찬양도 하지 못하고 함께 말씀도 읽지 못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 계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처럼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또 약점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며 우리의 약점들을 늘 주님께 아뢰어서 또 주님 오늘도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주님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흩어진 자리에서 절대로 죄짓지 말게 하시고 죄의 유혹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는 주님 귀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